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린 날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아동 공동체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선택.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양보하라네요. 시몬과 가룟 사람 유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선택.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선택.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양보하라네요. 시몬과 가룟 사람 유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선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선택. 아동 공동체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에도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가 가득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주 혼자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생명 주시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작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작고 소중한 것을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친구들 이제 모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마음과 모습을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말씀이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쁜 자녀로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7쪽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한번 다 찾아보실래요?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은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이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헌금하는 마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잘 읽었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닌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어릴 때부터 잘 돼서 이제 대학생이 됐고, 대학생이 돼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스위스로 유학을 갔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가 알프스 산에 있기 때문에 아랫마을로 내려가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가기 위해서는 산에서 내려와서 열차를 타고 또 택시를 타고 그렇게 도시로 나가야만 교회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열차도 타고 추가로 택시 타야 되지만은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난한 유학생은 교회를 위해서 교통비도 문제지만은 그 시간이 많이 걸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우리 가난한 유학생은 기숙사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학 공부하는 기간 내에 날마다 주일날 되면 항상 혼자 기숙사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다니엘처럼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항상 혼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었죠. 자, 여러 형편의 예배하기 어려웠지만은 시간을 정해놓고 어김없이 그 시간에 혼자 예배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몇 년의 유학 생활을 잘 마치고 청년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돌아와서 그 청년의 가방을 열어본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무슨 선물을 사왔을까 하고 이렇게 열어봤는데 그 가방 안에는 웬 휴지심, 이렇게 휴지 다 쓰고 나면 가운데 그 빳빳한 종이로 된 원통형 있죠? 그거 휴지심이라고 하는데 그 휴지심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방 안에. 자세히 보니까 그 휴지심 안에는 돈이 돌돌돌돌 말아져서 이렇게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청년은 혼자 예배할 때마다 드렸던 헌금을 모아둔 것입니다. 청년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며 항상 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렸어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도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휴지심에는 헌금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함께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처럼 정성과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넣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 있던 헌금함은 노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입구는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쇠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참고로 당시의 화폐는 모두가 금속으로 만든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쇠로 만든 성전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면은 소리가 났어요. 짤그랑 짤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때 부자들이 성전에 나타나 자랑스럽게 동전 주머니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헌금함에 많은 동전을 저렇게 부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많은 동전 소리가 퍼졌을 때 상상해 보세요. 노쇠로 만들어진 헌금함에 수많은 동전을 쏟아 넣었다면 그 소리가 온 성전 안에 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들어봤나요? 이렇게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가면은 동전을 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기 위해서 저 돼지저금통장 가져가면 그 동전 이렇게 만드는 틀에다 이렇게 쭉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촤르르 동전을 집어넣으면 촤르르 그 소리 나요. 아마 그 소리보다 훨씬 더 큰 소리가 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와, 저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인가 봐.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하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겠죠. 잠시 후 한 과부가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 과부는 겸손하게 와서 그 성전에 동전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혹시 우리 유년부 친구들 뭔지 아세요? 예,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혼자 사는 아주머니를 과부라고 합니다. 혹시 죽었다든가 이별했다든가 이혼했다든가 그런 분을 과부라고 합니다. 동전이 헌금함에 들어가자 팅 하고 부자들이 헌금할 때와는 달리 아주 소리가 별로였습니다. 렙돈은 2렙돈을 바쳤다고 했는데 그 2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잔돈 몇 푼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는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어휴, 헌금을 하려면 좀 제대로 좀 하지. 성의 없이 2렙돈이 뭐야?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 겨우 잔돈 몇 푼을 드리다니 인색해라.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자들과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모두 같이 봤거든요. 부자는 많이 넣었잖아요. 그리고 과부는 그 혼자 사는 아주머니는 동전 2개를 넣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에서 헌금했지만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보다 이 혼자 사는 아주머니가 더 많이 헌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아하, 예수님은 단순히 금액을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헌금의 많고 적음을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헌금한 과부의 사정과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과부에게 2렙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과부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죠. 당시에 2렙돈은 한 사람이 그날 먹을 음식을 사기에도 아주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그러나 남들에게 볼품없는 2렙돈일지라도 과부에게는 아주 소중하였습니다. 그 돈이라도 있어야지 또 하루를 버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과부는 그토록 소중한 2렙돈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과부가 2 렙돈을 헌금한 것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목숨과 자신의 앞날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아주머니, 혼자 사는 아주머니, 과부, 이러한 혼자 사는 아주머니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이기에 과부가 드린 헌금이 그 어떤 사람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헌금에 대해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둘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지요.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도 알고 계십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하는 마음이 언제나 더 중요하답니다. 과부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과부는 헌금의 금액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고 과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전 재산 2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둘째, 과부는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에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말하기까지는 절대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몇 년 동안이나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주워다 주는 음식을 먹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 한 과부 혼자 사는 아주머니가 있다. 그 아주머니에게 너를 돌보라고 하기 바란다. 했겠죠.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어요. 그 사르밧 딱 가니까 성문에서 상 들었을 때 그 땔감을 줍고 있는 그 과부를 만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주머니 저에게 마실 물 한 그릇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혼자 사는 아주머니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또 말해요. 이왕이면 빵도 조금 가져오세요. 그런 거야.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혼자 사는 아주머니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겐 빵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서 땔감을 주우려고 왔는데 땔감을 주어서 집에 가져가서 나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려던 참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된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말고 일단 그 빵을 만들어서 먼저 나를 주세요. 온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없는 과부에게 그 마지막 빵 남은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나에게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도 먹을 것을 준비하시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먹을 것도 부족한데 선지자의 명령대로 먼저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이 혼자 사는 아주머니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헌금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정성을 다해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얼마를 내는지는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헌금을 드리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면은 충분하답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우리 친구 여러분, 앞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해나가는 예수님의 제자, 이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지금도 그러지만은 헌금할 때 될 수 있으면 새 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돈을 헌금하는 그나마 정성스럽게 드려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돈이 새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따로 빼놓아요. 그래서 그 돈을 나중에 주일날 헌금으로 드리는 거죠. 아니면 아예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새 돈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돈을 헌금을 드립니다. 저와 어렸을 때는 그런 은행에 가서 바꿀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돈을 빳빳하게 펴서 책 속에 껴놓는다든가 아니면 다리미로 이렇게 달아서 그렇게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성이 중요합니다.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서 헌금하는 마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고백하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다음 주도 계속해서 우리 아동 공동체는 교회 예배에 좌석수의 20%, 그 다음에 영상 예배, 유튜브로 영상 예배로 같이 이렇게 드립니다. 코로나19 3단계 상황에 맞게 해서 각 공동체별로 예약, 그 다음에 광고를 꼭 참조해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영상 예배 기도는 소년 공동체입니다. 수요일까지 우리 소년 공동체 맡은 친구는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초등부 공동체는 줌으로 공과 있습니다. 이번 주 소년 공동체 성경 통독은 에스겔 11장부터 30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밤 예배는 우리 여름 사역 보고의 밤이 있습니다. 보고의 밤입니다. 각 공동체별로 영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줌으로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그 수련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달달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심이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헌금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아동 공동체 머리머리 이해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과 또한 그 방역팀들과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과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공동체와 함께하는 섬기는 그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